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이 이제 올해는 여름이 유난히 일찍이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름이 아주 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여름을 어떻게 지내나 걱정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계절의 순환은 어길 수가 없어서 엄정해서 이내 그냥 비가 오고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는 걸 보니까 역시 여름도 그 풀기가 조금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은 또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강복 일제로부터 다시 나라를 되찾은 것이 72년째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더운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래도 세월이 가면 역시 가을 청량한 가을 바람이 불어와서 역시 이 가을을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어떤 느낌을 아침에 받았습니다. 통사 개울에 그동안 말랐던 물이 하나도 없어서 오늘 주신 말씀 들으니까 여름 휴가를 통구사로 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바다로 갔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아침에 들었습니다. 어쨌든 통구사는 1000년 넘는 고찰이기 때문에 방금 노래에서도 이야기 들었듯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그 가사를 노래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넘는 이 통도사의 이 전통과 이 역사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교무스님께서 오늘 좀 청법하는 대중이 좀 적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청법하는 대중이 오늘 많은데요. 내가 와서 여기서 보니까 많이 오셔서 여름이라도 뭐 그냥 제치고 그렇게 비가 온다고 해도 그냥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 전에 경봉스님 계실 때 극락암에 비가 오면 좀 사람이 좀 적어져요. 그러면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종호 사람이다. 종호 사람이란 말이냐, 비에 젖을까봐 겁이 나서 종에 비가 젖을까봐 겁이 나서 오늘 사람이 적게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비에 젖어도 그냥 좋다 하고 그냥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간엄제일이니까 관세음보살에 관계되는 말씀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에 관계되는 말씀이 가장 잘 들어있는 곳은 말할 것도 없이 법화경에 있는 관세음보살 본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널리 읽히는 가장 애송되는 경전이 바로 천수경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좀 오늘은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경입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워낙 관세음보살님을 아주 그냥 제일 좋아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절 이름을 꼽으라면 말할 것 없이 간엄사입니다. 간엄사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절 이름을 조사해 봤더니 가장 많이 겹치는 이름이 뭐냐 하고 조사해 봤더니 간엄사가 가장 많답니다. 한국에. 그만큼 한국 사람은 관세음보살님을 아주 굉장히 돈독하게 신앙하는 그런 어떤 민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대승불교권이기 때문에 대승불교와 함께 들어왔고 또 우리 중국에 가장 먼저 번역된 경전 가운데 하나가 법화경이기 때문에 법화경 신앙에서부터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유독 그 가운데서도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은 아주 지극합니다.
한국의 역대 아주 3대의 기도처 가운데 관세음 보살에 관계되는 기도처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동해 쪽에는 낙산사가 있고요, 서해 쪽에는 보문사가 있어요. 그리고 남해 쪽에는 보리암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처에는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 사람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여러 보살들 가운데서도 특히 그 인기가 높아서 인기여마 투표를 하면 보살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보살을 선해라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첫 번째로 아마 관세음보살을 선낼 만큼 한국인에게는 아주 친숙하고, 그것은 불교를 대표하는 보살이 누구냐, 문수보살도 있고 보현보살도 있고 여러 보살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 역시 관세음보살이 최고의 인기에 있는 보살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만큼 관세음보살은 우리하고 아주 친숙한 보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전에 제가 조은사 스님인 경봉스님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가 경험해 보아온 역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스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가끔 하게 되는데, 그분이 간암개송 가운데서 특히 자주 쓰셨던 그 개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그러면, 가는 보살 대이왕 감노병중 법수향 세탁마운 생석이 소재열례 획청양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님은 대의왕입니다. 의사의 가운데 가장 높은 대의왕이었어. 감노병 가운데는 언제나 진리의 법수가 항상 거기에서 흘러넘친다. 세상의 모든 삿된 기운을 다 없애고 언제나 아주 좋은 서기를 나게 하시며, 모든 뜨거운 번뇌는 다 씻어서 다 없애버리고 청량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개송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모든 뜨거운 번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를 다 없애서 청량을 얻게 하신다, 시원한 것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세음보살님께서 천수경에 보면, 천수경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지송하는 경인데, 이 경 속에는 관세음보살에 관계되는 모든 대장경 속에 들어있는 모든 가장 요진한 법문을 다 뽑아서 이 천수경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천수경 속에는 관세음보살에 관계되는 모든 전적의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것들은, 요진한 것은 다 뽑아서 만들어서 이것이 구한말에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오늘날은 천수경을 빼놓고 불교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예송하는 경입니다. 아마 부패 시작할 때 사람을 모아서 처음 하는 경전이 뭡니까? 바로 천수경입니다. 천수경은 바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원만 대단한 이가 붙어있는 그런 어떤 경을 갖다가 일러서 소위 말하면 천수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경입니다. 여기서 딴 데서도 만들어진 경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유통했어요. 그래서 신앙심이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관세음보살님의 그 독특한 세계를 열어보임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신앙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경전이 바로 뭐냐고 그러면 천수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수경은 지송경이다. 한국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경전, 많은 경전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경전이 존재하지만 천수경같이 곁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읽는 경전은 사실은 딴 경전은 별로 못 봤어요. 우리가 많이 읽는 경전 가운데 경강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이 애송하는 경전은 말할 것도 없이 천수경이다. 천수경만큼 우리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경전은 따로 없다고 할 만큼 천수경은 아주 우리에게 특별한 경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수경을 애송하는 만큼 이 경전을 한국 사람이 여기서 만들어서 구한말부터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의식에 있어서 천수경을 빼놓고는 시작할 수 없어요. 그만큼 천수경은 친숙한 경입니다. 천수경 가운데 10대 서원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10대 서원문을 오늘 이제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거지만 이것을 주제로 오늘 본문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모나 속지 일체법 나무 대비 관세음 모나 조덕 지혜안 나무 대비 관세음 모나 속도 일체종 나무 대비 간세음 오나 조덕 선방편 나무 대비 간세음 오나 속성 반야선 나무 대비 간세음 오나 조덕 월고해 나무 대비 간세음 오나 속덕 개정도 나무 대비 간세음 모나 조등 원적산 나무 대비 관세음 모나 속해 무이사 나무 대비 간세음 모나 조동 법성신. 이것이 소위 말하면 10대 서원문입니다. 10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맹세코 이것은 하고야 말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어떤 일을 갖다가 할 때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소원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소원을 이루어서 자기가 평생 했던 모든 가업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마다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은 뭐냐 그러면 10가지로 서원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원하속지 일체법입니다. 내가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다 내가 속히 알아지게 하소서 그겁니다. 우리는 부자 되게 해달라, 돈이 많게 해달라, 아들 딸이 잘 되게 해달라, 온갖 소원을 다 부처님 앞에 와서 걸지만 관세음보살님의 소원은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법을 다 내가 다 그냥 알게 해주소서.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첫 번째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소원을 하지만은 그 많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법을 안다고 하는 것, 일체 모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따르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생 살겠다고 하는 소원을 세운 스님들은 머리를 깎고 들어와서 부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일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인가, 몇십 년을 공부하고 참선을 하고 또한 강경을 해서 일체 모든 법을 아는 것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오신 여러분께서도 일체 법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우중에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법문을 우리가 다 배워서 그것을 아는 일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소위 팔만대장경 전체를 우리가 사실은 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불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전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 알 수는 없다고 여러분은 다 짐진물로 써서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우리는 가끔 해티심을 냅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첫 번째 원이 뭐냐고 그러면 부처님의 모든 법문을 내가 다 알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를 다 그냥 내가 알아서 이 세상에 있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원하 조덕 지혜안 원하옵건대 저는 지혜의 눈을 일찍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눈이 떠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말은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는 능력인 분별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이 세상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통째로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뭐든지,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둘로 갈려져 있어요.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고,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고, 또한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또한 옳은 게 있으면 그런 게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체 다가 그 두 가지 때문에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지혜인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둘을 다 동시에 다 아는 것입니다.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없는, 또 아니면 그런 것과 시비를 떠나버리는, 양변을 떠나버리는 진정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보면 지혜라고 하는 반야라는 말로 그것이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반야라는 말은 프라지언야라는 말에서 왔는데, 프라지언야라는 말은 그것은 상대적인 세계를 헌출히 알아서 그 두 개의 것을 양단을 놓아버리는 것을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별지에 빠지지 말아라.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는 것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반야 지혜를 갖추어서 그것을 헌출하게 우리가 그 양변을 능히 지나가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눈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의 눈을, 지혜의 안을 갖추는 것은 바로 정말 진정한 소위 그 지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원하 속도 일체중. 지혜의 눈을 갖추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중생을 다 내가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내가 다 그것을 제도해내겠습니다. 무엇으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법으로서. 무엇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진정한 지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내겠습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은 원력을 세운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원하조덕 선방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방편이 좋아해요. 누굴 설득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좋은 방편이 있어야 돼. 우는 아이를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자를 주면 아이는 금방 그냥 울음을 그쳐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항상 여기 주머니에다가 사탕 같은 것을 항상 가져다녀요. 그러다가 길 가다 아이가 울려고 그러면 그걸 금방 끄집어내서 줍니다. 아이가 약을 먹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약을 달달하게 발라가지고 당의정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체가 다 소원이 갖가지예요. 그래서 그 소원대로 전체를 다 이루어 주려고 그러면 어떤 방편을 써야 합니까? 선 방편을 써야 돼요. 좋은 방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맞게끔, 그게 맞게끔 방편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거기에 맞는 약을 먹어야 돼요. 배 아플 때는 배 아픈 약을 먹어야 되고, 머리가 아플 때는 머리가 아픈 약을 먹어야 해요. 그리고 다리가 아플 때는 다리가 아픈 약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가지가지의 방편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선방편을 써야 돼. 전혀 방편에 맞지 않는 걸 쓰면 중생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잘 그 사람, 그 중생에게 응병여약이라고 그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것과 같이 좋은 방편을 서야 드디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원하 속성 반야선, 원하옵건대 빨리 저 반야의 배에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반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랬습니까? 그것은 상대가 끊어져 버린, 그래서 양변을 다 그냥 끊고 나면 우리가 반야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반야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반야용선이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걸어놓죠. 49제 할 때도 보면 반야용선을 걸어놓고 그 반야를 타고,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적세 시비에 얽혀서 그것을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비를 내려놓게 하는 일, 이것도 소위 말하면 반야의 한방편입니다. 너무 좋은 것과 나쁜 것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본래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 손등과 손바닥은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손등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그쪽으로만 보고 그것만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손등이 있으면 손바닥도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그래서 동시에 무엇을 보게 만듭니까? 손등과 손바닥을 같이 보도록 만드는 것. 아까서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까서는 사실은 한 가지의 세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적 규범이에요. 그것은 절대선 절대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악한 것,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잘 이렇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건 사회학적 규범이다. 사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면 무엇이 됩니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악한 것,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나쁜 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서 있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 반대편을 보여줌으로써 서로 이렇게 융화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것에서 끊임없이 그냥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냥 새로운 선이 나타나고 새로운 악이 나타나서 앞에 지나간 것을 모조리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폐단이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은 그대로 그 전통을 이어받고, 또 새로운 것들은 새롭게 해서 전체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앞에 것을 다 일루서해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모든 것을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생사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어리둥절하지 않도록 이렇게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정을 맡았던 모든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은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선과 악이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절대 선과 절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지혜론을 소위 말하면 반야용선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반야선을 탔으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원하 조덕 월고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의 바다라고 그랬어. 구체적인 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로병사가 고요. 그 다음 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에벨리고가 고예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원정해고가 고예요. 일곱 번째는 뭡니까? 구보득고가 고예요. 그 다음 여덟 번째가 뭡니까? 오음승고가 고예요. 이 세상에 나서 생하는 것이, 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큰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 이 사바세계에 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생과 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그 뒤에는 생로병사이기 때문이다. 생사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는 꼭 죽게 돼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이 지상에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난 사람 치고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코를 사실은 안고 한 발 한 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생 그 자체가 고운 거예요. 생이 왜 고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뭐 생일날 뭐 그냥 여러분 잘 해먹죠. 케이크도 사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지만 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은 사실은 자기 모친한테 오히려 그냥 케이크를 사드려야 돼요. 아이고 어머니 내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사실은 절을 해야 될 날입니다. 그 본인보다도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서 10달을 배에 서르고 그걸 낳아서 얼마나 힘들었었어요. 이렇게 어머니에게 그 생일날 되면 케이크를 사다 바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생사는 고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다섯 번째가 뭐예요?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고통. 유행가의 전부 다 아닙니까? 그렇죠? 유행가에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니 뭐 사랑 뭐 하는 사람과 어디에서 헤어졌니, 공항에서 헤어졌니, 뭐 온갖 유행가가 다 거기에서 나와요. 100%야 그거는 뭐 그냥 소위 유행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아주 고급한 클래식에도 소위 말하면 겨울나그네 같은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같은 것은 너무나 사랑 때문에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처녀도 슈베르트가 쓴 그것도 사랑을 얻지 못해서 결국 마지막에 자살하는 것이 거기서 이별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것, 여러분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물건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얼마나 쓸쓸해야 합니까? 그렇듯이 모든 사랑하는 것과 이별이 필연적으로 있어. 두 번째는 뭡니까? 미워하는 것과 계속 만나야 돼. 저건 좀 꼬라지도 보고 싫고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디서든지 그걸 만나게 된단 말이죠. 미운 사람은 어디서 만나게 돼. 꼭 반에 가면, 어디 반에 들어가도 꼭 미운 사람이 생겨나요. 그리고 어디 뭐 모임에 가도 꼭 미운 사람이 한두 사람은 꼭 있기 마련이야.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가 미우는 것이 손바닥과 손등 같은 관계다. 그러므로 미운 사람은 너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그냥 집착해서 거기서 집착해버리면 그것도 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도 그러므로 자유롭게 되려고 그러면 너무 사랑하지도 말고 너무 미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자유롭게 사는 일이 어쩌면 좋을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뭐든지 구하고 싶어. 그 백화점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뭐든지 살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못 사는 고통이 있어. 그렇죠? 뭐든지 뭐 그냥 뭐 아파트도 한 100평 좀 살고 싶은데 그냥 안 되고 뭐 30평에 살게 되고 한 20평에 살게 되고 그냥 요새는 뭐 그냥 구하는 대로 구하시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부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백화점 자주 가지 마라. 두 번째는 TV 홈쇼핑 너무 자주 보지 마라. 장사는 어떻습니까?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뭐 가전 수단을 이걸 바르면 뭐 어떻게 될 것지 그냥 그 아름다운 그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화장품을 사 바르면 금방 그냥 그 피부가 자기같이 될 거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가지고 계속 꼬이도록 만들거든요. 안 사면 안 닫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구부듣고야 구하는 대로 다 구할 수 없어. 다 그냥 우리가 다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자기 여기 옆구리 쪽에 여기 그 수도꼭지 같은 게 하나씩 있다. 그걸 좀 조금 잠가야 돼. 저거 살까 말까 몇 번 생각해보고 드디어 사야 돼. 안 그러면 뭐 안 돼. 그래서 수도꼭지 여러분 요 옆구리 쪽에 있다. 그거 좀 잠글 줄 알아야 돼. 안 잠그면 뭐 안 된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오음선고야.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나. 잠시 그냥 삼선하고 앉으라고 또 해놓으면 어느새 그냥 도둑놈이 들어온다. 생각도 안 하는 일이 생각이 난다. 돌아가지고 그 전에 경남에 그 보살선방이 있었는데 그 보살선방에서는 죽비를 치고 또 다른 사람은 참선하고 있는데 어떤 보살이 들어 앉아가지고 주머니를 끌어가지고 거기다가 돈 세고 앉았어. 그래 그만큼 우리가 이 번뇌망상이 끊어지지 않아요. 스님들도 일생 동안 머리 깎고 걸고 선방에 앉아서 어떡한지 그런 번뇌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우리 경봉 스님께서도 너무너무 그 번뇌가 안 끊어져서 해에서 살 때 그러셨다고 그래요. 저 뒷밭에 솔밭에 가서 한참 울고 왔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번뇌가 안 떨어졌어. 한참 울고 와서 그래 정진을 했다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해인서 선방에 사실 때 그때는 젊은 나이죠. 사는데 앉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 공부를 하는데 번뇌가 망상이 안 끊어져 가지고 안 끊어지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번뇌 망상이 안 끊어지나 하고 그 솔밭에 가서 한참 울고 와서 다시 정진을 하면 조금 나아졌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도인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 막 앉아서 참선한다고 앉아 있으면 번뇌 망상이 막 죽을 듯 하는 거지 뭐. 그렇죠? 죽을 듯 하는 거야. 그게 뭐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으면 다 도인 되어 버리게. 그게 참 그 일생 동안 스님들은 번뇌망상하고 싸우는 겁니다. 농부들은 뭐하고 싸웁니까? 일생 동안 풀하고 싸우는 거야. 뭐 비하면 엄마 풀이 막 확 자란다. 그놈을 뽑아내고 그놈을 다 정리하는 것이 농사짓는 사람의 가장 큰 일이야. 스님들은 뭐하고 일생 동안 싸우는 사람들이야? 번뇌망상하고 일생 동안 싸워야 돼. 그 하나 그냥 그 번뇌망상 하나 없애가지고 어디 가든지 참 제대로 된 도인 돼 보려고 평생 동안 제대로 된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냥 평생 동안 와서 일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그냥 떨어져 버리지 않는 거예요. 껌딱지 같이 붙어가지고 끝까지 그냥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오음선고야. 그래서 소위 말하면 사고가 있고 그 다음 제8고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인간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해를 건너가게 하소서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원하 조등 개정도 원하옵건대 개정도를 빨리 이루게 하소서. 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불교에서는 결하고 그래요. 스님들은 250가지를 지켜야 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5가지만 지키면 돼. 5가지 지키면 5가지가 뭐야? 첫 번째 살상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뭐야? 도둑질하지 마라. 세 번째 뭐야? 사태 넘행하지 마라. 네 번째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5번째 뭐예요? 술 마시지 말아라. 왜 술은 왜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 앞에 4가지를 다 범할 수 있어.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간이 벙벙해져가지고 막 앞에 그 4가지를 다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 마시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5가지만 여러분 하면 돼. 근데 스님은 250가지 가운데 별게 다 있어요. 밥을 끊어 먹지 마라, 밥을 빨아 먹지 마라, 뭐 밥 먹으면서 해딱 쳐다보지 마라, 부터 시작해서 앉아서 오줌 누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250가지 다 지키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 꼼짝도 하지 말고. 그래서 나도 웃음네. 비구니 스님들 몇 가지인 줄 압니까? 348가지예요. 그거 다 지키고 살기는 진짜 미라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바로 계를 지키는 것이다. 그 5가지는 여러분 지키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 그 5가지도 잘 안 쉽죠? 예, 안 쉬워요. 대정도 그래요. 대정도.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을 말하는 거야. 더 앉아서 이 세상의 모든 번뇌망상을 제하고 나면 바로 그냥 부처님의 세계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아라.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으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계를 지키고 바로 선정을 닦으면 지혜가 바로 나타난다. 그래서 계정도 그랬어요. 그럼 계정도 하면 어디 가느냐? 원하 조덕 원적산. 원하옵건대 저는 빨리 원적의 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원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둥글고 아주 고요한 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에 우리가 빨리 들기를 원한다. 그래서 거기에는 관세음보살님도 빨리 원적의 세계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빨리 원적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 이 더운 여름날에 그냥 아침 해먹는 만듯 하고 빨리 통사까지 그냥 와서 이 자리에 또 앉아서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적의 세계에 갈 수 있나 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눈을 딱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그냥 거짓말도 못해. 그러니까 원적의 세계에 같이 가서 거기에서 또 만나야 돼.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저 원적의 세계에 가서 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 또 앉을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앉고 나도 또 앉아서 원적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에 또 앉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원하 속해 무의사. 무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뭐냐? 무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유의라는 말과 유의라는 말이 있어. 유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함이 있는 세계야. 함이 있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곧 사라져버리는 세계야. 만들어져 있는 것은 뭐든지 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마련인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집도 그것은 세월이 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의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은 함이 없는 세계야. 우리가 무슨 물건을 줄 때도 어떻게 주라고? 주는 마음 막 그냥 줘야지. 이걸 내가 자식한테도 내가 니한테 공부를 어째 시켰는데 그냥 그동안 내가 뭐 빼빠지게 해가지고 일을 했더니 내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나고 그냥 달라들면 오히려 안 돼요. 그냥 막 해줄 뿐이야. 내가 니를 낳았으니까 내가 부모가 되었으니까 너에게 해주는데 자식이 그걸 그대로 고맙다는 생각을 스스로 가지도록 해야지. 자꾸만 뭐 해줬는데 하면서 계속하면 어쩝니까? 아이들도 반발을 해요. 부모가 홍당 해줘야지 뭐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해도 함이 없는 것을 해야 돼. 해줬다는 생각 없이 줘야 돼. 우리가 뭘 줄 때도 줬다는 생각 없이 주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행동이 어디에 도달해야 합니까? 무의의 세계에 도달해야 돼. 유의의 세계에서부터 어디로 가라고? 무의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무의의 집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해서도 함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도달해서 또 그냥 그런 세계에 살기를 우리가 원합시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원하 조등 법성신이야. 법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처님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진리의 몸에 이르렀어.
그러므로 부처님은 모든 것이 다 진리가 아닌 것이 없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분이 행동하시는 것도, 그분이 살아온 모든 삶 그 자체도 법성신이기 때문에 진리의 몸으로 일상에 오셔서 진리만을 위해 살다가 진리로 다시 우리에게 보이시고 부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전체가 다 법성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후에는 어디에 도달해야 합니까? 부처님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마지막으로 원하 조동 법성신과 같아지이다, 이렇게 원력을 세웠습니다. 오늘 관세음보살 이 천추경 속에서 이 10가지만 오늘 내가 말하는데도 시간이 제법 갔죠. 어쨌든 간에 이 천추경은 무진장한 사실은 법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다 외우잖아요. 천통구사 와도 처음에 천추경 탁 외우고, 집에 가서도 기도실을 시작하려면 천추경 외우고, 어디에 가서든지 천추경을 외우는데, 천추경은 그 자체로 그냥 여러분이 그걸 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칩이 여기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젠가는 탁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했으면 맨드라미 씨 보면 어떻습니까? 씨가 그냥 보이지도 않아.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심어가지고 무슨 꽃이 되나. 맨드라미를 심어가지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어떤 맨드라미는 1m도 돼. 요만한 씨가 1m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천추경을 밤낮으로 읽으면요, 마치 맨드라미 씨 같은 것이 더 가슴에 쌓여가지고 그것이 언젠가는 탁 그냥 그렇게 큰 꽃이 되듯이, 우리가 천추경을 읽어서 그와 같은 마음을 씨를 이렇게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법성신에 이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법성신에 이르러서 부처님의 세계에 또 만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맨드라미 꽃을 보면서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저는 맨드라미 꽃을 볼 때마다 희망을 가집니다. 저 작은 것이 결국은 저렇게 큰 꽃이 되었구나 하면서 참 그 꽃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 참 이 자연의 법칙은 참 오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개송하고 오늘 마실까 합니다. 문화명자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덕에 다리로다. 나무 아미타울. 누구나 내 음성을 들으면, 내 이름을 들으면, 내 이름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 사막도를 다 면해지게 하소서. 누가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 해탈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소위 말하면 이름만 들어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악이 축생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해탈의 세계에 들기를 바란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을 마쳤지만 이 법문으로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 법문이 결국은 해탈에까지 이르기를 발언합니다. 그동안 법문 듣는다고 욕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영산